주의 성령을 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모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계속으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그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가 내리고 오늘 아침은 많이 우중충합니다. 기온은 아직 떨어지지 않고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날씨는 흐리고 우중충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쾌청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자들과 고별 강화를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미 언급을 해드린 바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신학으로는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기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즉 기도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영적 말씀들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물론 이제 반복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또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뭐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인생은 살아가면서 꼭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기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 기도냐 하면 염원이에요. 염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염원. 염원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하면 생각, 염자, 원할 원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바라는 것을 토설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기도를 하는데 그 대상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염을 하느냐, 아니면 확실한 대상이 없고 자기가 염을 하느냐 하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아니면 학부모가 이제 17일날이라고 한가? 오늘 13일이니까 17일날이라고 하면 이제 수능일이라고 그래요. 지금 학부모들이 이제 엄청 절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 기도가 바로 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자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이렇게 해서 100일 기도, 300일 기도, 일주일 기도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자기 바라고 원하는 그 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 대상이 없이 그냥 막연한 염원을 하는 것은 막연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염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제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로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지금 그 17장의 시작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은 앞에 16장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수가 이제 잡혀 죽게 될 때, 잡혀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리라, 이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해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고 해서 이제 거기 이제 17장에 그 기록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로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만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죠, 예수를 봐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마치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로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공간이잖아요. 우주 공간. 우주 공간 이것이 이제 우리 하늘인데, 사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들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그 우러러라는 뜻은 그냥 그 존귀와 경외의 뜻이 들어있는 단어가 우러러보다죠.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러르다. 이런 이제 그 말이죠. 그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우러러 보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가로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영화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뭘 하십시오 하고 하는 것에 그 먼저는 뭐가 우선인가 하면, 내가 온전해야만 하나님도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로워야만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실 수 있다고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기도 시작이거든요. 이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영화를 받기 위해서는 아들이 먼저 영화로워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존귀하시다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러한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본래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뒤에도 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본래는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내게 주셨다. 그것을 내게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영화롭다는 것은 이미 영화를 아버지께서 받아서 그 영화가 내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야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을 내가 온전히 수행해서 지켜서 이것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내가 잘 지켜 간수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본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영화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영화롭게 됐을 때에 그 영화가 본래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있으니까 그것이 내 거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온전히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이 영화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온전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서로 찾아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에서 보면 권세가 나왔고 영광이 나왔고 만민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2절이요. 2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영생은 이제 뒤에 예수가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영생은 설명 안 하고 뒤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영생은. 그 다음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면은 교회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해야 맞잖아요. 만민이니까. 물론 여기서 만민이라고 할 때 그 한문으로 쓰면 1만 만자예요. 만 명의 사람 이러한 뜻도 되겠지만은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에요. all of the people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예수가 당시에 만민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다스렸어요? 아니잖아요. 겨우 이스라엘 뭐는커녕 예수의 제자 12명도 사실은 다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예수의 12제자도 다 다스리지 못했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배반했잖아요. 아니 자기 제자도 다 다스리지 못해서 그 12 중에서 한 제자가 그 스승을 배반하고 팔았는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큰 뜻, 대의 또는 협의, 대의의 반대 협의, 좁은 뜻, 큰 뜻으로 우리 것을 나눠 본다면 대의적으로는 큰 뜻으로는 온 만민을 다 다스리는 온 지구촌의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협의적으로 보면 이 협의적인 그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협의적으로는 자기가 목회하는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도 만민이고 협의적으로 봤을 때
대의적인 건 앞에 말씀드렸고, 협의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이태수가 목회를 하는데 지금 100명이야, 200명이야, 300명이야, 1000명이야, 인원에 관계없이, 그 수에 관계없이 자기 치리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협의 중에서 협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자기 자신을 목회하는 만민이에요. 그러면 이 만민이라는 게 무엇이 실상에 있어서 이 만민이냐면 내 속에 역사하는 그 수많은 생각과 생각들이 있거든. 그럼 그 수많은 각자의 마음에서 수많은 생각과 생각들이 있다는 뜻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구원도 모든 것이 다 하나지만 이 하나를 두고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과 수많은 예수와 수많은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수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또 파가 또 대파, 쪽파, 무슨 실파 뭐 이렇게 많잖아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대파, 쪽파, 실파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많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만민이라고. 그 모든 게 내 생각 안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무슨 있잖아. 거기에 또 뭐 기장도 있고 예장도 있고 장로교만 해도 이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 모든 데서 주장하고 전하는 성경에 관한, 즉 하나님에 관한, 예수에 관한 이론들이,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 그리고 또 세상으로 접한 지식도 있잖아.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뒤에 나오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에 관한 말씀과 상치되고 대치되고 대적되고 충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실상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든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누구든지. 상처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외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형성된다고. 그런데 각자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적, 즉 내란에 있어서는, 내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내가 그걸 합리화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요. 항상 자기 생각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는 것이 있다고요. 이 합리화한다는 것이 합리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합리화한다는 것은. 합리화한다는 것은 합리화한 후에는 뭐가 생겨요? 평화라는 것이 있잖아. 합리화한 후에는 평화라는 것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합리화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합리화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세상 말에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의 뜻은 극과 극이라는 뜻이에요. 극과 극이라는 뜻이라고. 극과 극이라는 것은
서로 대치하고 서로 반목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극과 극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성을 보면 S와 N극이 있잖아요. S가 플러스고 N극이 이제 마이너스인데 이 자석에 있어서 S와 N은 극과 극이라고. 이게 극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극이라는 말이 바로 S와 N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S고 인간은 N이거든.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뭐예요?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아주 정말 큰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됐듯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극과 극이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합리화지만은 뭐가 되냐면 화합하는 것이거든요. 화합. 하나님과 내가 화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합하고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극과 극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상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 자석에서는 S와 N이 화합할 수가 없어요. 자석은 S극과 N극이 화합할 수가 없다고. S와 N이 화합한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이렇게 전해 들으시고 계실 건데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화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화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전기전자 세상의 과학은 극과 극이 절대로 화합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반드시 합리화가 아니라 화합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굳이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게 하나님과 내가 화합.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것, 동맹을 맺는 것, 이런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화합이에요. 그러면 화합하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뜻과 내 뜻은 다르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높고 뭐 어떠하다고 고상하다고 뭐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가장 무한 것만 못하다, 미련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지식 있다, 지혜 있다, 안다, 뭐한다 하는 그 모든 것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화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화합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보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다툼,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내 답답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을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고 전한 바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이 화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말을 그냥 단어적으로 우리가 사전적으로 설명한 화합, 이렇게 그 설명되고 이렇게 이러는 것이 화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전쟁이, 다툼이 먼저 선제되어 있다. 다툼과 전쟁에서 내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내가 화합하느냐, 이런 뜻이 돼요. 이 화합에서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수소와 산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소고 이게 산소잖아요. 이것이 화합한다 또는 결합한다고 하면은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더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물리화학에서는 화합한다는 것이 원소와 원소끼리 그냥 더하면 돼. 무엇에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틀려. 무엇에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물질이 틀려진단 말이야. 다른 물질이 생긴단 말이야. 수소와 산소를 합하면 물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혹시 아시나요? H2SO4인가?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잿물이에요, 잿물. 황산인가? SO4? NaCl이 저거구나. 이렇게 이제 화학에서는, 물리화학에서는 이렇게 원소들의 결합이 곧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의 말로 하면 이런 형체를 입는다, 형체가 된다라는 뜻이 될 수 있죠. 이와 같이 물리화학에서는 그냥 단순히 원소와 원소가 합해지는 것에 따라서 어떤 원소가 어떤 원소와 결합되느냐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서로 다른 물질이 생성되지만, 하나님에서의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 내가 인간이 어떤 연맹,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화학이나 물리화학의 말로 표현하면 화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다툼이, 분쟁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아비가 자식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어미와 딸이 서로 분쟁을 한다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쟁, 다툼,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물리화학에서 말하는 결합의 이치로 그러한 원리로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다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데 그 과정이 힘들 게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설명하는 것 같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생명이 생명이 세상에 왔으되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뭐하더라 하는 말이 필요 없다고.
물리화학에서 말하는 원소들이 이렇게 결합하듯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할 수 있다면 바로 이렇게 된다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리화학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신학이에요. 그냥 교회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종교 신학에서는 바로 이렇게 돼요. 교회 가면 교회대로, 절에 가면 절에대로, 회교 가면 회교대로 다 나름대로 다 화합의 개념이야. 섬기는 신의 종류만 대상만 달라질 뿐이에요. 다 화합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신과 다 하나가 돼. 누구든지 다 하나가 돼. 종교와 신하고. 이런 데서는 만물이는 다스리는 권세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화합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고 하면 끝이야.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땡이야. 끝이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화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쟁이 필요하다. 그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명령권자가 필요해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누가 지휘해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과 같은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권세예요. 만면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장으로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철장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만면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시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은 영생에 관한 이제 설명인데 앞에서 제가 그랬죠. 영생을 예수가 자세히 풀어놨기 때문에 영생은 예수가 한 말로 그냥 대체하겠다,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영생에 대한 정리예요. 오늘도 또 이제 그 본의 아니게 신학을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영생이에요. 영생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절에 다니는 것, 또 그 회교 사원에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유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이게 모노로 돼 있어요. 모노가 그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모노라는 것이. 모노라는 것이 하나라는 뜻인데, 그 모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전자적으로 말하면 이게 바이폴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바이폴라라는 것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바이폴라. 그래서 양극이 있는 것,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일하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 이렇게 얘기하죠. 유일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모노예요. 모노와 바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노는 단극이라고 말하고 바이는 양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유니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니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니콘이 뿔이 하나라는 뜻이 유니콘이에요. 뿔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 유니콘이에요. 물론 이제 콧불소가 뿔이 하나만 있는 그런 콧불소도 있지만은 바로 유니콘이라는 말이 뿔이 하나인 그런 이제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음을 많은 성경에서, 여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인용한 말씀으로는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신의 수가 성읍의 수요보다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즉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모세가 말하거든요. 그럼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앞에도 말했듯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또는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다 틀리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즉 예수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때 당시를 두고 말한다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 이런 뜻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말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에세네 그 타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잖아.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그 얼른 그 연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신학이 있잖아. 많은 신학도 신학이지만 많은 교파가 있잖아. 이거 다 신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 성경을 빙자해서 온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 1서 그 4장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그 육체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씀을 보면 이미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자가 와 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게 바로 뭐냐? 교단과 교파들이에요. 그게 다른 신이라고. 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죠. 오늘날 2000년 전으로 얘기하면 유대 땅에 예수가 왔을 때 당시로는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죠. 이미 말씀에 공부했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는 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느냐 모르냐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나부터도 지난날 그랬다니까요. 나부터도 지난날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 알아.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잖아요. 야, 너만 하나님 만났어? 나도 만났어. 너만 하나님 알아? 나도 알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합한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말씀이 아닌 그 백성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래서 먼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내가 평강과 평안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려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싸우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강과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과 평안을 위해서는, 즉 하나님과 내가 화합해서 내가 평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오게 되고, 그것이 나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인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화를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영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인가? 고린도후서 12장인가? 거기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건 간단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예수가 말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이다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러한 기도가 돼야 된다고. 우리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17절 시작부터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은 예수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히브리서에 이제 이 말씀이 기록이 돼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 나왔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다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일하다. 둘도 없이 꼭 하나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지금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있냐고.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교파가 있어요. 교단이 있어요. 교단도 무슨 어디 지역으로 또는 구분으로 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마다 성경에 저렇게 말씀드려 예수가 말한 대로 에덴에서는 성읍의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가 말하는 것을 놓고 말하면 사람이 다 신이잖아. 사람이 다 신이잖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다 신의 등급이 틀리다고 봐야 맞는 이야기예요. 신의 등급이 다 틀려. 등급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지위,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등급이라는 것을 어떤 계급적인 차이로 다르다가 아니라 영역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영역이. 즉 내가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의 범위 그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맨 높은 최상급에 있다라고 혹여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10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저같이 성경이 어떠하다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저나 똑같은 자리라고. 그럼 뭐가 다르냐? 말씀의 범위만 다른 거예요. DNA는 똑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게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잖아. 각자 나에게 주셨잖아. 그래서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오늘날 다 내게 주셨다. 이것으로 내가 저들을 살게 했고 내가 영생을 줬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영생을 줬고 말씀을 주었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아느냐, 그냥 개론적인 일반적인 누구나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과 예수 알아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럼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지. 그럼 문제는 뭐예요? 차이점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느냐? 포괄적으로 그냥 들은 풍월로 아느냐? 전에 제가 그 한문을 써서 표현한 것으로 말하면 기문지학이냐
아니면 온고이지신 가이의사이냐, 이게 차이예요.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내가 다시 익혀서 그것을 내가 확인한 바가 온고이지신이에요. 그때 비로소 가이의사이, 내가 그때 비로소 가르칠 수 있다. 스승이 될 수 있다. 나가 나를 가르치려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기문지약은 뭐냐? 들은 풍을 해요. 기문지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지금 3절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예수가 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 그 희열이에요. 이것을 알았을 때에 내가 기쁨이 오는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말한 그 평강과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자기가 느껴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느 집에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야, 어느 음식점에 가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야, 어느 집에 무엇을 잘하는데 그 집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 맛있대. 맛있어.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은 기문지학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접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고 내가 평가하는 말은, 내가 직접 먹어보고 그 맛을 느껴보고 한 말은 온고이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가르침이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선지자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보이고 나타내지 않고는 결코 역사하심이 행하심이 없다라고 기록한 거고, 또한 예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되게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사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자, 4절 다시 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여기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영생.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영생인데,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고 내가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영생을 유대인에게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일을 하라고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일이 그거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자,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예수에게 맡기신 일을 세상 중에서 영화롭게 한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뭐예요? 그 결과물이 뭐냐고, 남아진 것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들뿐이 없잖아.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고. 지금 현재 이 기도를 예수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그게 답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본래는 그게 아버지의 것이었잖아. 말씀이 예수에게 있는 그 말씀 자체도 예수에게 있는 그 말씀 자체도 아버지의 것이잖아. 그 아버지의 것으로 제자들에게 다 주어서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로 주어서 그걸 다시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예수는 할 일을 한 거죠. 자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예수가 죽은 것은 2000년 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담당한 것이지 지금 나에게 현재 살고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몫을 위해서 그가 그때 죽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와야 하는지, 그 육체가 무엇을, 어떤 육체를 말하는지,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도 지금 연관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과.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이 예수를 인해서 제자들에게 전이 됐잖아. 전해졌잖아.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생명으로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들은 이제 제자들만 남은 거야. 이 설명이 뒤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이 제자들이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예수는 설명하는지 이에 관해서는 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신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연관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단절돼가지고 이 말씀은 이 말씀, 저 말씀은 저 말씀, 그 말씀은 그 말씀 이런 게 없다고. 전부 다 상통한다. 쉬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66권을 보지만 이 66권을 한 권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 나오는데 이 작은 책이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책과 생명책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을 이미 계시록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과 생명책이 나오는데 생명책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즉 작은 책,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작은 책이 생명책이고 책은 성경이라고. 그래서 비브리온, 비브로스, 비브리온, 비브라리온이라는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참고하셔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까지를 말씀드렸고 잠시 후에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5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